한 아이가 갑자기 땅이 꺼질 듯한 만한 큰 한숨을 쉬는 겁니다. 웃기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 힘든 게 있다고 저 어린 것이 한숨을 저렇게 쉴까? 심각한 표정으로 유치원에 가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아, 유치원이 정말 가기 싫은가 보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계속 한숨을 쉬면서 엄마한테 아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아침에 뭐 엘리베이터나 등교하는 과정에 아이들 보면은 표정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치다, 어렵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말인가요?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아싸. 그런 말보다는 아유 힘들어, 아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입술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조엘 오스틴이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들 다들 집에 한두 권씩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은요,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또 그 긍정은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보고 한 번 들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어린 유치원 아이가 한숨을 쉬고 왜 그런 상황에서 한숨을 쉴까? 누구를 통해 배울까요? 부모 통해 배웁니다. 뭐 요즘 미디어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겠죠. 유튜버를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 릴스를 찍고 유튜버를 찍는다 해서 춤을 추고 곳곳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느 집안이나 다들 요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한 번 어려서 한숨 쉬는 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매번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한숨에 대한 간절함,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간절함에 한숨도 쉬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세상에서 나에게 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옆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잘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매번 열심히 하시고 무엇인가 일을 하시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데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간절함에 맞장구 쳐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지만은 줄다리에 보면 꼭 등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앞에 등치 좋고 키 큰 애들이 맨 앞에서 으쌰으쌰 하면 맨 뒤에 있는 애는 어때요? 손 놓고 놀고 까불고 하죠. 그리고 나서 지면은 뭐라고요? 야 너네 때문에 졌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는? 이기고 싶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간절함이 없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오늘에서는 우리는 어떤 간절함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열심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와 니헤미야에 같이 있었던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술 맞는 관원의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예전에 무술이와 같이 왕이 술이나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데 그 옆에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마셔보고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맡았던 이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나라, 즉 느헤미야는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왕은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신뢰했기에 자신의 가장 측근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먼저 마시게 하는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의 비전으로 옮겨가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성경이 등장하면요,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가 이르지 않았던 때도 있고요.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백성을 보니 그의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대표적으로 모세예요. 모세는 그 전까지 40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살다가 왕의 지위를 누리다가 부정함 없이 살다가 그의 백성을 보고 그때 눈이 띄어져서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걸 누가 듣게 했던 건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선교지를 정할 때 또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겠지만은 똑같이 연락이 오고 똑같이 편지가 왔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대요. 저는 그 마음이 뭐 어떤 기록이나 출신을 본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후원하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과 기관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시흥에 맨 처음 왔을 때 선교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시작과 함께 했던 데가 그 전 사역지에서 경험했던 그룹홈이라는 그런 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 그룹홈이라는 게 낯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보육원이라고 하고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대형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별로 각 가정에서 뭐 6명, 최대 8명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돌봐주는 기관이죠. 그 중에서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도 있고 요즘 또 특별히 학대받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내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후원해야 될 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누가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접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신들이 있는 땅에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벽 만드는 날이에요. 성벽 만드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가문은 이쪽, 어떤 가문은 이쪽 해가지고 그들이 보호할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누가 하냐면 모든 백성이 한다. 모든 백성. 제가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에는요, 성벽을 3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재건하는데, 벽을 재건하는데 그래도 그 가문 중에서 좀 큰 가문도 있고 자손이 많은 가문도 있잖아요. 그 가문들은 성벽을 많은 부분을 자신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넉넉하지 않고 적은 인원의 숫자들은 정말 성벽을 조금만 재건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평신도들의 부흥운동을 통해서요. 목회자는 이런 부흥의 마음, 목회자는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게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신 분들도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자녀들 못 받아줄 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했던 문이 뭐냐? 양문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노예를 탈출해서 자신들의 집을 짓거나 자신들의 안식처를 짓거나 자신의 식량 창고를 지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 제물들을 그 양이 옮길 그 문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시대의 교회의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그러니까 7달 동안 성문을 지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 때 있죠?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너무나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야 돼요.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봤더니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 우리가 무엇을 했지?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은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 해답이 뭐였냐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양문을 지으면서 그 양의 제사들을 그것들이 옮길, 그 동물들이 옮길 문을 만들었다면은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회복했던 거예요. 모든 부흥운동은요, 말씀으로 회복입니다. 그게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고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표, 납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내 내적인 부흥, 우리의 외적인 부흥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외쳤던 건 뭐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외쳐요. 감동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잘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였다면요 눈물 났을 거예요. 제가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자인 에스라를 보면요, 에스라였다면은 감개가 무량했을 거예요.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는구나. 야, 진짜 뭔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한테 아양도 떨고 해달라고 뭐 부탁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해줄 마음도 들잖아요. 근데 아이가 뒷짐지고 마냥 어른처럼 아버님 어머니 이것은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 같을까요? 전혀 같지 않아요. 아이는요 땡깡도 부려야 돼요. 땡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요 어린 양 표해야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한 어린 양을 표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원합니까? 라고 그 말씀에 어린 양을 표한다는 거죠.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나타나고 그때 기다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돼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 안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얌전해요. 우린 너무나 체면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에요. 황량하게 있던 그곳에 성벽이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며 외치며 들려달라 했던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외침,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라고,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일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기도해봤는데요, 저도 간절히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아파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 안 들어줬으면 속상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람들 속상해하지 않아요. 되게 쿨해요. 별로 간절하지 않나 봐요. 물론 간절했겠죠, 당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아픔이 없어요. 마음이 쓰라린 것도 없어요. 무뎌졌어요. 하나님 원래 잘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았다면은, 외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 원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요. 말씀이 홍수처럼 먼저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 예배를 참석하면 한 편의 설교를 듣게 되고 1년이면은 52개.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거나 또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된 설교 수백 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인지, 어느 교단인지, 어느 크기인지,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는지, 아니 얼마나 많은 예화를 듣는지, 그게 기억에 남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간절함이라는 간절함. 뭐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간절하지 않고 어제와 같은 말씀, 잊어버리는 말씀, 삶이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간절한 말씀이 여러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귀에 맞는 설교인지 내가 더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고자 아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돼요. 레위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까 찬양하다가 박수 쳤죠. 좋더라고요. 박수 쳐도. 박수 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박수도 아무도 못 치게 하더라. 부끄러우면 못 치게 되고요. 또 쳐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도 안 하면 못 치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무리 찬양 인도를 해도 그분은 기쁜 찬양도 표정이 변화가 없으세요. 노려보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도 안 치시고 찬양도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절대 예배 시간 졸지도 않으세요. 그냥 계속 목사님만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일어났대요. 일어났다라는 말의 표현은 뭐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앉아서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어떻게까지 했대요? 몸을 굽혀 하늘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이 경이로운 말씀을 들려줘서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손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했거든. 왜요? 간절했거든. 왜요? 경이로운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었거든. 설교를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대단한 말씀의 예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아침부터 이른 아침 오전 6시인데 정오까지는 6시. 총 6시간 동안 말씀만 읽었는데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 화려한 미사의 어구, 화려한 예화, 논리적인 설교의 단계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들이 감동이 있었다는 거. 이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로서 말씀에 은혜가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핑계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기대만큼 채워지거든요. 또 하나의 그림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달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듣는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7절과 8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리에 7절 후반절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이해하는 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녹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했다. 누가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학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줍니다. 와, 경이로운 장면.
은혜의 자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냥 끝났을까요?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감탄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제사장들은 또 그거에 또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이런 수많은 감사와 깨달음에 움직이는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은혜 위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울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라, 거룩한 날.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날이고 너희들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개하고 맨 처음에는 안타까움과 죄송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죄송함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뭘로 바뀌어야 되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흐름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는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배의 형식과 절차 지켜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구나. 왜 아멘 할까?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아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이미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라 명하셨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하고 또 여러분 바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